자, 호세아서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서는 물론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은 호세아서는 아주 아름답고 선지서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그 표현이 아주 섬세한 선지서 중에 가장 최고의 설교문입니다. 호세아서는 최고의 설교문입니다. 구약 어디에도 이처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된 것도 없고 구약 어디에도 이렇게 사랑이 뭔지를 본질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특히 호세아서 11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손바닥을 이렇게 대면 막 불탈 것처럼 뜨거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11장에 집약이 돼가지고 호세아서 전부에도 있지만 특별히 11장에 집약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는 막 불태운 것 같은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게 돼요. 제가 호세아서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마다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을 항상 들어서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기쁩니다. 제가 본래 준비한 말씀은 너무 신학적이고 딱딱해서 사실은 밤새껏 근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말씀이 다 포함이 되어서 알기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전해질 수 있어서 이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상당히 여성적인 선지자예요. 사랑에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취해서 네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 자식이 아닌 자식들을 낳아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이런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마음인지,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는 여자가 어떤 마음인지, 꼭 내 백성이 꼭 이렇다.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저 세 아들이 네 자식이 아닌 것처럼 저 백성은, 그래서 저 백성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호세아서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배신하는 여자를 허건날 쫓아다니면서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임신해가지고 돌아오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데리고 임신해가지고 오고, 이런 여자를 저 들판으로 데려가서 타일르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돈 얼마에 그 여자를 다시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하면서 처절하게 그 무시무시한 뜨거운 체험의 사랑으로 기록한 것이 호세아서예요. 신앙은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만 그냥 읊조린다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의 기막힌 현실 속에 이 말씀을 한번 탁 담가가지고 내가 가졌던 아픔, 쓰라림, 나의 고통. 여러분, 배신한 자만 마음 아픈 줄 압니까? 배신 당한 자만 마음 아픈 줄 알아요? 배신한 자도 아파요. 왜 배신했는데? 호세아는 그 진짜 삼류만도 못한 그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해. 성경은 남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날 헐떡거리면서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무슨 돈, 무슨 섹스 이런 데로 미친 듯이 달려가. 그냥 겉도 헐떡거리면서 달려간다고 써있어. 이게 누가 길러놓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신 백성이 아닌가? 근데 날 다른 데 쫓아가고 다른 데 헐떡거리고 댕기고 다른 데도
왜 그러냐? 바알 신인이 목사라 신이냐 하면요, 그게 무슨 농경의 축제다 뭐다 하면서 농업을 많이 축복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저들이 한참 제사를 드리고 나면 무녀가 한 1000여 명 되는 무녀들이 전부 성적으로 물러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네,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라. 이 두 가지는 기본이에요. 거룩하심. 자,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저들의 죄에 대해서 말도 못하는 진노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한 것이 뭐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들을 본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자기들 잘못된 길로 간 그들을 바른 자리로 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만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저들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호세아서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요. 이들이 무슨 죄일까? 제사장들의 죄가 있고 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어요. 제사장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심판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저는 요즘 재앙이 들고 뭐하고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교회들이 이게 뭡니까? 여기서는 동성애 무슨 뭐 난리 부리고 교단이 갈라지고 난리들을 부리고 무슨 놈의 교회에서 동성애입니까? 교회야말로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 곳이 아닙니까? 감독, 감리사 뭐 할 것 없이 전부 동성애자들이야. 그리고 그것을 더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래. 통과시키면 여러분들은 남자 사모님 만나야 되고 여자 사위 만나야 돼. 아, 진짜예요. 각 교회마다 공문을 보내는데 연합감리교에서 이게 교단이냐고. 너희는 동성애 찬성하냐 안 하냐. 만약에 찬성한다 그러면 나가야 되고 찬성한다 그러면 나가야 돼. 교단은. 찬성 안 한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동성애 목회자 파송하는 거 예스하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상 예스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여러분 강 목사님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남자 사모님이 들어오게 돼 있어.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안 들게 되냐고. 전염병이. 한국 어떻습니까? 한국이요. 한국은 아수라장이야, 아수라장. 난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 부리는 줄 꿈에도 몰랐구만. 한국은 정말 아수라장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지 않으면 한국은 정말 너무 깊이 병들었어요. 특히 교회가 병들었어요. 모두 전부 돈밖에 몰라. 진짜 미친놈들 같이 돈만 밝혀. 한번 부흥회를 나갔는데 한 15년 된 나신 전부 돈 얘기야. 전부. 그리고 나한테도 전부 왜 그렇게 교인들이 나한테 돈을 주는가? 사면에서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머니에 돈 넣어주고 뭐 주세요? 넣어주고 한참 집회하고 나오니까 교인들하고 인사하고 전화가 주머니가 이만해져 있어. 신경질이 나서 전부 다 죄다 나갔다 딱. 기도하는데 무슨 돈이야 돈이. 지금 한국에 이런 목회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돈이 난무해. 아, 이거 설교 못하겠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이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이 아니야. 모두 돈에 미친 기업화시키는. 목사는 자기 야망을 달성하는 것으로 알고 교인들을 하나의 돈벌이 기계로 알고 교인들은 사람 수만
많은 데 나가면 자기들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너희를 택한 까닭은 너희의 수가 적음이라. 신명기 10장 10절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어찌나 세상이 잘못돼 돌아가는지, 이 바이러스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거 나 왜 안 나오는지 그게 더 궁금해.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치게 할세라. 얼마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영화교회는 한 명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이렇게 제사장들의 죄는 무슨 죄냐? 그 도피성이라는 것이 있어. 12지파에게 하나씩 주셔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거기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업을 안 줬어요. 다른 모든 지파는 기업을 줘서 먹고 살게 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제사장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땅을 안 주시, 기업을 안 주셨어요. 왜? 뭐라 그러냐? 내가 너의 기업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11조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저들이 먹고 살게 했는데, 그 도피성에는 저 부직부식간의 고의적이 아니라 잘못해서 사람을 살인하고 한 사람들은 그 도피성으로 죽기 살기 쫓아 들어가면, 그 피해, 그 보수자들한테 피해서만 글로 들어가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서 보호하고 안 해줬어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못 하겠는데, 제사장들이 어떤 짓들을 하냐? 저 피해 보수자들한테 돈을 받아먹고는 죄인들이 막 도망쳐오면 기다리겠다가 죽여버렸어. 돈 받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악독하게 해먹었다는 얘기. 다 돈이야, 돈. 교회 모든 쌍도 보면 돈이에요. 뭐 동성애 뭐 하지만 지금도 두 파가 갈라지면서 제일 뭐가 문제냐? 지금 돈 문제야. 저희 같은 교회는 여기도 못 붙겠고 저기도 못 붙겠어. 정말 참 요즘 정말 복잡해요. 그럼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죄는 뭐냐? 4장 1절에서 10절 뭐라 그러셨느냐? 이스라엘 자손아 들으라.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 오늘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헤세드야. 인애라는 것이 헤세드인데, 이것은 책임지는 사람, 진실한 사람, 목숨 거는 사람을 헤세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는요, 들어라 이것들아, 너희들이 인내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너희들은 오직 저주와 시위야. 이건 거짓 증거를 말해. 살인과 투질과 도둑질을 말해. 간음, 또 강포, 피를 그러니까 살인이 끝이 않아. 그러니까 살인, 강포, 무슨.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여자 때문에 가지는 상처, 이 백성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진노, 이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를 다 마음에 쥐고 이 호세아서를 참 피눈물 나게 쓴 것이 호세아서야. 뜨거운 심정, 하나님의 뜨거운 심정, 그 여자를 사랑하는 어느 남자가 그렇게 다른 남자 아이 데리고 들어오는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외쳤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짓 그만해라. 그래서 그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세 가지의 재앙을 선포해요. 하나는 가뭄과 기근이에요. 둘째는 메뚜기 병충해예요. 셋째는 질병, 전염병.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이 재앙이 너희들에게 이제 엄습할 것이라는 것을 아모스가 전해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 다 망해요.
근데 망하는 것도 여러분이 재앙 속에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도 이 재앙 속에 숨겨져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근데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야.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 사랑하는 남은 자들, 신앙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사랑의 선포가 호세아서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야.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이 현실과 똑같아. 그래서 오늘 3절, 딱 3절밖에 없어. 첫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정신 차린 남은 자들이 외치는 말이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다 뭐 없어지고 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은 자란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절개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해서 남은 자라 그래요. 이게 남은 자야. 이 남은 자가 첫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1절, 여호와께 돌아가자. 둘째, 우리가 여호와 존전에 살리라. 2절에 나오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걸 코란데오라 그래.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것을 말해. 우리가 그 앞에서 살자. 셋째,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백성이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이 세 가지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망해요. 어떤 경우에도 이기고 어떤 환난에도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어떤 환난에도 그것을 거뜬히 이기고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빨리, 아직 12시구나. 큰 다행이네. 빨리 제가 세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목처럼 오늘 여기 주부에 있는 것처럼 결단코 믿어야 산다. 실은 이 말이에요. 결단코 믿어야 산다. 믿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살도 못 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방황하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공포. 여기 코로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는데 여러분 깜빡 죽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코로나 걸렸다? 여러분 깜빡 죽어요. 여러분 자신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왔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단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사야서 46장 3절에서 4절 모르겠습니까? 너희들을 태서 내가 만든 줄, 너희들 태서 내가 안았고 안경을 받았고 너희들이 늙을 때까지 내가 품에 안을 것이요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안고 하고 구해내리라. 기가 막힌 영광의 말씀, 기가 막힌 말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참 불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료하실 것이라고 나오죠.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처럼 감정에 흔들리거나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 관두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하고 절대적인 거룩한 사랑이에요. 거룩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구약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야.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좋은 것이고 성전과 성막과 제사와 기타 이 모든 전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과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물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 사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죄라든가 죄인이라든가 악이라든가 눈으로 보시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워낙에 완전 무결하게 아주 순결하게
택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죄투성이가 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죄투성이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최고로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 자리. 이 죄인들을 볼 수가 없어. 근데 한편으로는 사랑해. 그럼 어떻게 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생명까지 취하셨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목사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물어요? 이렇게 보면 들어갈 것도 같고 이렇게 보면 못 들어갈 것도 같고, 그죠?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에. 응? 천국에 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안장로님 좀 한번 대답해 보죠. 들어갈 것 같아요? 천국에? 왜 들어갈 것 같아요? 무슨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저 사람이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들어서 저는 금방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 믿는 자들 금방 대답 못해요. 금방 대답 못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자꾸 받으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물론 은혜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야. 그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까지 내주신 그 사랑인데, 너무나 영원하고 너무나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셈이 하나님 갖고 계세요. 거기에서 좋은 게 다 나와. 제가 여러분 좋은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시는 그 좋은 셈에서 다 나오기 때문이야. 세상에서 최고 좋은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서 십자가도 나오고, 거기에서 이 죄인들이 살 길도 열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하나님의 존전이에요. 거기 다 좋은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 우리가 이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불신자하고 비교해 볼 때 내가 난데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하나님 그거 다 50% 100%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도 서보고 다른 교회도 서보고 쌈질하는 교회도 다 서보자. 50% 100%야. 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누구보다 나으니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라 하냐? 하나님께서는 뭐보다 나으니까 없어. 하나님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야. 마을복과 선택받은 백성과 둘밖에 없어.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양쪽에 양다리 짚고 따라가는 건 아니야. 그냥 따라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있다고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 할 때까지는 목사님만큼 배워야 되고, 목사님만큼 체험해야 되고, 목사님만큼 이런 모든 수십 년에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믿는 과정에서 훈련받아오고 단련받아오고 그거 다 겪어야 하나님 믿게 돼 있는다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 인격을 보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거는 믿지 마시고,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 믿으시면 그냥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어요? 네.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믿어요? 네. 왜 믿어요? 예. 나 눈물 날라 그래. 저 같은 사람을 뭘 믿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강 목사를 믿으십시오. 제 인격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는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거짓말 하는 걸 상당히 꺼려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 뭐 내가 없다 그래라 뭐 이런다지. 뭐 한국에서 뭐 그러고 무심하게 뭐 목사님하고 뭐 없다 그래요. 목사님 뭐 나한테 가르쳐 주기까지 거짓말을 뭐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하면서 뭐 목사님 없다 그래요. 목사님 어때? 저 한 번도 거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해서 대답해요. 만약 정말 상대편에게 불리한 거라면 차라리 입을 다물어요. 그것도 일종의 거짓말이지만 하여간 극도로 꺼려요. 왜?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로우신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못 믿을까 봐.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게 뭐냐? 이런 흉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할 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쭉 거기에 나오는 말, 첫째는 뭐냐? 진실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원해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든지 교회라면 이 헤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실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 반드시 생명까지 걸지 않아도 책임지는 사랑만이라도 했으면 좋겠구만. 둘째는 뭘 원하시느냐?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다 내 삶에서 믿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랬어. 나는 번제도 싫고 제사도 싫다. 즉 우리가 뭘 바쳐서 뭘 바치는 걸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뭘 바치는 것, 헌금 바치고 돈 바치고 뭐 바치는 것, 그걸 원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헤세드의 사랑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걸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걸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도 사랑 같지 않은 걸 하도 보니까 이제는 우리 이제 예수 믿고 영화학교에서 훈련 받았으면 좀 이 헤세드의 사랑 하나만은 해봅시다. 응? 자, 쉽게 목사님 욕하고 간도가는 건 그만합시다. 누구 욕하고 보통 다 자기들이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면 많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건 그래도 제가 눈을 흘리는 것은 조금만 기다려. 지금 이리 사람 저 사람 자꾸 추라불이 나고 뭐 해도 조금만 기다려. 다 한참 세월이 지나면 그때는 다 그 사람의 뭐가 뭔지 다 알게 돼서 다 웃으며 넘어가. 그때가 되기까지 꾸준히 하나님 말씀으로. 영학교에 30년 계신 분들은요 다 편하게 뭐 해온 줄 아십니까? 장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진 거였지만은 본질적으로 헤세드의 사랑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저 어린 교인 하나에 이르기까지 헤세드의 사랑 하나만은 간직하십시오. 책임지는 사랑, 목숨 거는 사랑, 진실한 사랑. 가서 보자. 그 앞에서 살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이틀 만에 우리를 살리시며 사흘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라니 우리가 그 분 앞에 존전에 살자. 이 말은 모든 재앙을 그렇게 속히 없애주신다는 소리야. 응?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참 좋아하시는 게 그 회개야. 회개 없이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회개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린 양 진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결같이 용서하시면 그 재앙을 다 거두세요. 지금도 빨리 재앙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 믿는 자 영학교만이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싹 사라져요. 다 살아요. 우리 기도 때문에 다 살아요. 아무도 탄원하지 않아. 너는 대표기도 하는 자가 탄원하더라. 그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지 못하는 벌이 뭐냐?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받은 벌이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는 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에덴 쫓겨나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못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축복도 받지 못하면 가인같이 저런 참 저주받은 인생을 보내고 말게 돼요. 여러분 이 좋은 것을 두고 왜 돌아댕겨요? 왜 방황하고 왜 끊임없이 헤매고 돌아댕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존전에 살리라. 넘어갑시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 3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렇게 오시나니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알자. 다른 거는 다 관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늘 얘기하죠. 제가 그걸 잘해야 된다. 그것이 언약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한만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언약의 관계라 그래.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즉 구 Covenant, 구계약, 구약, New Testament, 신약, 새로운 계약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냐? 세상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에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자,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약속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너희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걸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우리가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란 뭐냐? 이런 관계를 가진 우리가 우선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신을 하나로 묶으신 것이에요. 묶으셨어. 하나를 묶으셔서 이걸 누가 못 떼내게 하셨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양과 목자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성경에서 모든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언약의 관계는 이게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를 묶으셨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묶으셨어. 그리고는 이 속에 들어오셨어. 임마누엘 이 속에 들어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뭐냐?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 히브리서에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관계로 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핏하면 나의 하나님 쉽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야, 너 내 이름 부른 거 창피해. 내가 어디 네 하나님이야. 나 다시 부르지 마.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 수도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나의 하나님 할 때 하나님 그래. 너는 나의 것이요. 나와 언약을 맺은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이 언약을 맺은 새로운 언약을 맺은 관계다. 여기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관계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 이 관계 때문에,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맺지 않은 사람은 아니 없어. 이 언약 때문에 구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서 너 머리털이 많이 빠졌구나 내가 붙여주마. 그러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응? 무슨 말이냐? 사소한 것까지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아셨죠? 이것을 가지고 이기셔야 합니다. 어떤 것도 이기셔야 합니다. 언약의 관계다.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피할 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이 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하신 셈, 그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셈에서 다 나오는 영화교에서 무한하신 은혜를 받으시며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절대 돌아갑시다. 요만큼 멀어져 있으면 요만큼 돌아가고 이만큼 돌아가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체크하면서 하나님과 생각하는 바로미터는 내가 옆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사람이 신경질 나고 자꾸 쌈나고 비기 싫고 이기적인 생각만 들고 하면 그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사람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아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크하시면서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